우리 말씀을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3장 12절까지 읽으실 때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와 로마인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거든요. 누가가 의도해서 어떻게 대조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의 변호가 나와요. 22장 가면 뭘로 변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바울을 목숨 걸고 보내셔서 뭘 원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한번 정독해볼게요. 이제 같이 볼까요? 바울이 지난주에 야고보의 제안을 듣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한다. 너가 율법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그 유대인 4명이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가 그 정결 예식하고 머리 깎아주는 거 하고 또 비용을 좀 대면 유대인들도 그 오해를 풀 거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죠. 왜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 엄청 꾸짖을 때 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은 이유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야고보가 그만큼 지위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일 기억하죠? 네. 안적이 있을 때 아무튼.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야고보의 제안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갔죠. 그리고 2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우리 성경을 펴고 같이 볼게요. 28절인데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한 일도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한 것을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울을 욕했죠. 판단했죠. 근데 누가가 여기다 주석을 달아요. 29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추측하다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판단하는 근거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추측한 거예요. 그 추측을 근거로 바울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 추측이라는 게 소름 끼치게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 추측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못 봐요. 근데 이 추측이 어디서 왔냐? 본인들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곳에서 온 추측이에요. 추측은 사실이 아니죠. 추측하는 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내가 추측하고 있는 거를 마치 아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성은이를 추측해요. 성은이는 깐깐하고 깔끔해요. 이 추측은 추측일 뿐이지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성은이를 판단하거나 성은이와 관계를 할 때 이 추측을 근거로 해서 관계하게 되면 우리 관계는 건강해질 수 없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제껴놓고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아는 것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거야 라고 추측한다면 교회가 절대 세워질 수 없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연이를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연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추측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유대인하고 로마인을 대조해서 이제 28장까지 쭉 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하고 로마인을 직접적으로 대조하는 의도가 보이는 곳은 30절이에요. 여기서 끌어내니, 잡았다 이런 동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바울을 잡는 동사와 로마인이 바울을 잡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쓰여요. 같은 행동을 하는데 완전 다른 결과를 내죠. 유대인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건 죽이기 위해서고, 로마인이 바울을 잡으려 하는 것은 구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만 봐서는 그 사람의 동기를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론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추측하는 것으로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팩트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를 가지고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이니까. 이런 원리 너무 단순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유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누군가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뭔가를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을 정말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시작해요. 첫 번째는, 우리 본문이 길어서 훅 넘어가 볼게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래요. 이 도시가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로마에서 대학 도시로, 큰 학문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적으로 되게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 흔히 목동 쪽 학생들, 강남권 학생들은 고등학생으로서 지적으로 풍부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소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한테 율법을 배웠어요. 가말리엘은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잠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5장 34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가말리엘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이자 교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운 거죠, 율법을. 그러면 누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마색으로 가는 명령을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바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이렇게만 봐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유대 문화권이라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논란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완벽한 변호예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두 번째 변호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적 지식이나 내 삶의 터전이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메시아, 자신의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내가 배우고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석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눈 멀었던 것들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를 확인시켜 주셨죠. 아나니아한테 바울이 가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나 눈 좀 뜨게 해줘 라고 하지 않았죠. 바울은 상황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아나니아는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바울에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유대인이니까. 즉 유대인으로서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근데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됐던 거죠. 유대교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의 문화권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봐서 그 환상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전하는 거 예루살렘 사람들 안 들어. 그러니까 떠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보낼게. 여기서 보내다는 거는 아포스의 어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낼게. 여기서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이방 땅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갔던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는 확실히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환상의 개념,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다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 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견해가 되게 다양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음성으로 때로 들려줄 수도 있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일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말씀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여주신 것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완전 무너지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나야, 너 어떤 형제를 하나님 보여줬어.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잠깐만, 이거 나한테 이 예화가 좋잖아. 너 어디 나라를 보여줬어. 너 지금 당장 가야 돼. 라고 한다면 한나에게도 그걸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갔어요. 만약에 내가 한나 리더라. 그래서 한나한테, 야, 너 그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그쪽으로 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 보내줬으니까 하나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이런 분들의 대다수의 케이스예요.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항상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할 것. 근데 내가 할 것은 반드시 나한테 끝날 수 없고 공동체적으로 영향력이 흘러가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뭐 어떤 응답을 받았어. 마음 받았어. 그리고 말씀으로 전문됐어요. 다 오케이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내가 움직이죠. 순종한다고. 그럼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우리는 분석적으로 가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풀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향하는 목적과 반드시 일치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무조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분열시켜. 뭔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 이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100이면 100 그거는 그냥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지 않게 난 너무 확실한데 더 복음에서 멀어지게 그러면 그건 100%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렇게 그냥 단전 짓고 가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어찌됐든 미안해요. 곁길로 빠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어쨌든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자기를 변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클레임을 했잖아요. 더 이상 그 클레임은 바울의 변호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을 자르고서 죽이자고 다시 소리를 질러요. 유대인들이. 이 추측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한번 추측해서 그걸로 그냥 결정하고 가는 그 사람은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추측이 자기들한테는 사실이 됐겠죠.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반드시 정말 말씀으로 항상 점검하면서 뭐가 사실인지 뭐가 나의 추측인지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전략을 바꿔요. 교리를 가지고 졌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바울이 진짜 똑똑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우리가 거북하게 들리고 우리와 관계가 먼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교리는 뭐냐면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 자, 뭘 믿는 사람이건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교리가 싫어. 그러더라도 나는 교리를 싫어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리를 갖든 건강하지 않는 교리를 갖던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다 성경을 따라가니까. 건강하게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지 추측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부활 교리거든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죠. 그건 바리새인들이었고 반면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부활 교리를 변호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부활 교리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가 구원교리, 구원론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게 예수님 교리예요. 기독론이라고 하죠. 다 신학 우리가 되게 어렵다, 너무 복잡해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단순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다. 물론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어렵지 않다를 전제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내 정체성을 가지려면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은이가 저한테 목사예요. 저는 예은이를 따르는 팔로워라고 쳐요. 근데 예은이가 없으면 나는 교회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교리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들의 문제인 거죠. 당시에 제자라고 했을 때는 교리 체계가 다 제자들 각자에게도 있었어요. 공동체가 그것을 점검했고,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돼도 다 각자 교회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질 때, 야 빨리 하나 목회자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기로 가, 이렇게 지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 그냥 도망갔지.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적어도 자신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현수가 아프리카로 가요. 교리체계를 가지고 가야 돼요. 최소한의 몇 가지라도. 그래야 거기 안에서 제자가 탄생될 수 있어요. 경험한 것, 아는 것 가지고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추측으로는 제자가 탄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는 되게 따뜻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이런 경험을 가졌다고 봐요.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혼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탄생해낼 수는 있겠어요. 누군가 만나면 되게 따뜻하게 하고 관심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지,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른다면 절대로 복음을 교육할 수가 없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깊이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해외에 혼자 떨어졌다고 봐요. 물론 우리는 계속 공동체로 갈 거지만 떨어졌어. 근데 예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그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깊은 뭔가 울음도 하고 기도도 크게 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경험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집회를 열 수 있겠죠. 크거나 작거나.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교리 체계는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것 빠지면 그냥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그 약속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는지 성경 전체에 드러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참임이셔. 그래서 내가 너를 참아야 돼. 근데 내가 못 참으니까 미안하고 하나님께 나는 회개해. 이렇게 되겠죠. 술 먹지 마. 왜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술 먹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술 먹지 말라는 거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술을 먹지 않는데 내 멋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 그렇다면은 술은 먹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계속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하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술에 젖지 말고 성령에 젖으라는 거죠. 근데 술은 안 먹고 성령에도 안 젖어. 그럼 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성령의 복이.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술 먹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거룩해.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안 먹어. 와, 진짜 대단하다. 상사가 주는 것도 안 받았어. 근데 평소에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랑 관계없이 살아. 술은 안 먹고 일요일 예배는 다 참석하는데. 그러면 그냥 매 순간 술 먹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 사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측에 대한 거 봤고, 그리고 교리에 대한 거 봤고, 이제 사명인데 뭐냐면은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하고 헤어질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눈물로 억지로 찢어져서 갈라졌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렇게 고생해서 와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변론을 듣지 않아. 그러면 이 절망감과 이 실패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나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날 여기로 부른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바울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도대체 왜 간 걸까?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 전 크리스마스였고. 자기가 죽여버려야 되는 대상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뭔지 직접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귀신이 쫓겨나고 뭐 치유되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주셨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죽여요. 완전 사역에 실패했어요. 메시아가.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했어요. 완전 실패한 거죠, 사역이.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부활 전까지. 물론 부활이 있지만. 그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너무 증명하고 싶어요.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너무 증명하고 싶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죄로 이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천군천사 다 불러서 야, 너네 몰랐지 이제 놀랐지 서프라이즈 하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바울도 해코지 할 수 있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유대교가 맞다고 주장해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가 맞아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너 죽어야 돼 라고 죽였어요 스데반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 우리는 맞아.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 진리, 이거 너무 맞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안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11절, 23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이 말을 줘요. 여기서 바울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대목에서 위로받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안 죽고 로마까지 갈 수 있어서 위로받았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았구나.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된 포인트는 뭐냐면은 본인이 한 것이 예수님의 일을 증언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 사명은 증언까지. 이거를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린 증언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증언했으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증언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증언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증언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초자연적으로 내가 힘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건 우리 사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사명은 증언까지인 거죠. 근데 그 증언을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어이없어요. 난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사람들은
묵살해버리죠. 그것도 자기 추측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가 사실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을 가지고 묵살해버려요. 그럼 이 처절한 분노와 너무 어그러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이 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언 가지고, 우리가 증언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증언한다, 인정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위로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추측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든지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는지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추측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계획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이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명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데까지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일이 더 증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너무 안 보여요. 나는 내가 원하는 위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그 위로가 나한테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가 위로받게 해달라고 우리 좀 간절하게 같이 구해요.